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역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시므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리. 이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리.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정복 후에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저는 유다 문화가 바벨론 문화를 능가하는 당대 최고의 수준을 깨닫고 두 문화를 접목시키면 최고의 선진 문화를 이룰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유다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또한 그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까지 주어서 3년을 길러서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표하니까 환관장은 만약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준 후에 자신들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채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해진 것을 보고 환관장이 채식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고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일을 결심했으면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심이 있어야 중심 인물이 됩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발군의 학문과 발군의 실력이 주어졌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에 대한 신비한 해석 능력까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면 그리고 좋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좋은 뜻을 품었으면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비전을 굳게 잡고 약속을 힘써 지키십시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의해 내면의 좋은 뜻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벨론 세상에 살고 있어도 바벨론의 삶을 버리십시오.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절할 때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나쁜 것을 잘 비워내야 좋은 것이 잘 차오릅니다. 세상 이익을 추구하면 모래 위의 집처럼 곧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만 좋은 뜻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굳건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많아도 그를 버림받은 호라비처럼 여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와야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관시키면 네 가지를 상징합니다. 교만, 반역, 혼돈,
그리고 세상을 상대하는 장소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삶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 원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의 손에 잡힌 금잔처럼 많은 민족을 취하게 만드는 심판 도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바벨론이 심판 대상이 되면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무서운 파멸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8절 말씀, 9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성취를 해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도전을 합니다. 예레미야 50장부터 계속되는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보면 교만이 심판받는 핵심 원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얻는 결론이 있습니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의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삶의 진전이 겸손했을 때는 있었지만 교만하면 그만큼 삶의 후퇴가 있었다는 결론도 얻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열린 귀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은혜도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교만은 불행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교만은 수치를 낳지만 겸손은 영광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겸손을 인생의 최대의 과제로 삼으십시오. 성공했을 때 가장 잘 들은 병이 교만의 병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특히 은혜 받은 후에 걸리는 교만의 벽은 영혼의 에이즈처럼 정말로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체험이 있고 말씀을 다 안다고 여기면서 남이 조금만 충고를 해도 나도 다 알아 라는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많이 체험할수록 더 겸손해지십시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하나라고 늘 판단을 합니다. 그처럼 남이 하는 것을 늘 하찮게 여기는 것은 내 영혼에 지금 병이 생긴 것입니다. 교만하면 나부터 끝장나기 때문에 늘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바벨론의 삶을 버리려면 반역을 버리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해서 하나님은 한때 바벨론을 심판 도구로 삼아 그를 멸망시켰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 친히 보복하고 공의를 드러내셔서 마침내 그들이 고토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이 본문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고 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십시오. 은혜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먼저 충성스럽게 따를 때 임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언제 은혜가 임했습니까? 내가 펄펄 살아 있을 때는 은혜가 없었지만 내게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고 나를 부인할 때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갖추십시오. 참된 충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뜨겁게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 맹세까지 합니다.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식으로 하는 충성 맹세는 사실상 아첨에 가깝습니다. 충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용히 그리고 소리 없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인 중에 뼈를 묻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충성하는 교인이 진짜로 뼈를 묻습니다. 가끔 남에게서 배반당해도 나 자신만은 충성심을 잃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배반받는 일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대개 갚을 능력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보답받을 확률이 애초부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반감을 느끼는 상황이 생기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나도 피치 못하게 남을 배반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배반당해도 계속해서 돕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바벨론의 삶을 버리려면 혼돈을 버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가면은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독으로 삼아서 바벨론의 심판독으로 바사를 사용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정도로 강력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혼돈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작은 일 하나까지 다 주관을 하십니다. 삶은 하나님이 없이 펼쳐지는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적인 것도 아닙니다. 모든 현실과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이력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펼쳐지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식을 가져야 삶의 혼돈에서 벗어나고 삶의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서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도 나타납니다. 잘 믿게 되면 질서의식이 생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서 자신의 자를 이탈하게 만들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서 시험 들게 만들고 나쁜 생각이 들게 해서 영혼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질서의식이 깨뜨려지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질서의식이 일깨워집니다. 좋은 리더는 질서의식을 일깨워주는 리더입니다. 왜 시간을 힘써 지키려고 합니까? 질서의식을 훈련하는 작은 실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은혜로워서 팔로워가 질서를 어기는 것을 잘 용납을 하면 팔로워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해서 더 질서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더 가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처럼 리더의 은혜로운 모습이 팔로워를 질서도 없는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만들면 공동체도 우왕좌왕하면서 찬란한 비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의 인물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리더는 은혜롭게 용납하면서도 질서의식을 일깨워서 우왕좌왕하지 않는 팔로워를 만들어야 그 팔로워 중에 인물 리더가 생기게 됩니다. 좋은 리더가 되길 원하면 은혜로움과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건한 모습과 질서의식도 겸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사는 것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지식과 물질과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면 혼돈에 빠지고 그때부터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한 땅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창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혼돈은 성령님이 사라진 표식이고 질서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표식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질서를 힘써 존중을 해야 창조성이 넘치는 삶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바벨론의 삶을 버리면 세상을 버리십시오. 세상을 버리라는 말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진짜 아버지처럼 여기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한 목사가 전쟁 중에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많은 사람의 틈바구니에서 걷다가 문득 보니까 자신이 남의 손을 붙잡고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다른 것을 아버지로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종종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숟가락도 주시지만 밥을 떠먹여 주시는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욱 성숙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일순간에 넘어지는 슬픔과 고통을 때로는 면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복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를 일으켜 주시면서 소리 없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복된 삶을 원하면 세상적인 바벨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내세우며 살 때 나로부터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밝은 얼굴과 밝은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긍정적인 말 그리고 희망의 말이 넘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남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희망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넘치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전연시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자랑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칭찬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실하게 살았는데 충성스럽게 행했는데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하나님의 칭찬이 더 있을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십시오.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나의 공로와 헌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 내가 인정받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의 상을 받지 못할수록 하나님의 상은 커집니다. 사람을 믿기보다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이나 사람을 목적으로 삼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어 라는 말은 최대한 삼가십시오. 사람은 원래부터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그저 믿어줄 대상입니다. 배신당했다고 말하면 남들이 동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동정하지 않습니다. 배신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은근히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배신당했다는 말이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에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변명은 거의 유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배신당했다고 할지라도 배신당했다고 말하지도 마시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배신당했다는 말 자체가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며 살았다는 부끄러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배신당했다는 말에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나 자신도 배신자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사실상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배신을 했습니까? 남과의 약속을 어길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령 충만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 자신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의 머리와 나의 감정과 나의 체험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십시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은 꽤 괜찮은 존재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술,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꽤 괜찮은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판단입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내게도 지적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가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수시로 느낍니까? 바로 교회에서입니다. 꽤 괜찮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수시로 갈등 상황을 겪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성도는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하고 천상의 교제를 누리는 기쁨도 얻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수시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바벨론의 삶을 버리고 은혜의 때, 회복의 때를 예비하며 사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의 삶을 잘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시며 반역보다는 충성을, 혼돈보다는 질서를, 세상과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 리더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 자랑에 힘써서 영혼권과 영혼 변화와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